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십계명에 담긴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이 십계명 서문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해낸?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보고 이 히브리인들의 원래 신분이 뭐라고 그랬었죠? 노예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히브리인들이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는지 꼭 기억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 십계명 서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지요. 애굽에서 떠나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의 그 고된 노동과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바로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너가 부리고 그렇게 고되게 노동을 시킬 노예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장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장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감의 글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가 되도록 선발됨으로 영예를 받았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과 특권으로 그들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처럼 모든 민족들 중에 뛰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2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중한 나의 자녀고 나의 장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가족 얘기를 자주 했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이제 보내시고 아버지 장자인 저희 아버지가 늦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늦게 결혼을 하시고 저를 낳으셨는데 저는 장자죠. 그 집안의 장자인데 장자가 참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느끼고 지금도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나무에 열매가 10개가 열렸는데 7남매에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있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다 모여도 9개는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먹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워도 그 할머니가 장자를 아끼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항상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애굽 땅에서 쓸모없이 보이는 이 노예처럼 부려먹음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처럼 맏아들처럼 지극히 아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과 특권입니까? 영감의 글에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누가 나실 거라고요?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장자의 직분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청난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다, 나의 아들이라 라고 말을 했지만 이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장자를 보내라고 말했을 때 바로의 반응은 어땠었죠? 이 바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자그마치 그 20세 이상 60세 이하 그 힘을 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 여인들과 어린이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훨씬 넘는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애굽의 인구가 400만에서 5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미디안 광야에서 온 신분이 미천 목동에 와가지고 애굽 땅에서 몇 명을 보내라고요? 200만을 지금 내보내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200만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인구 400만 중에 200만을 들어가 버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버리겠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바로가 아주 기가 차가지고 너가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경 사회였던 이 애굽 땅에서 200만이라는 노동력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바로의 물건, 소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건처럼 여기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고 물건처럼 대하는 이 바로의 교만함을 꺾어버리시고자 10장을 준비하시죠. 그런데 9재앙까지 겪게 되었을 때 바로는 더욱더 교만해져서 나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재앙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 최후의 재앙이 무엇이었죠? 그 10번째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러니까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미천한 신분까지 그리고 동물들까지 애굽의 동물들까지 모든 숨이 붙어있는 모든 생물들의 장자는 다 죽게 될 것인데 애굽 전국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누구에게만은 미치지 않겠다고요? 이스라엘에게는 미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개가 얼마나 청각이 밝은 동물입니까? 그러니까 개도 그날에는 편안히 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최후의 재앙이 예고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뭐를 취할지니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하냐? 어린 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지금? 양을 그 첫째 달에 데려와서 14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14일 밤에 이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비껴가게 하실까? 우리 집에 있는 양이 좀 아까우니까 옆집 거 좀 빌려서 하지, 뭐 빌려서 피를 칠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 집안은 재앙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 어린 양을 희생시켜야만 하는가? 왜 이런 규례를 지켜서 재앙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단순히 그냥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이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성경에서 익숙하게 듣던 구속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구속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로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희생의 대가로만 이 죄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지 않고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거절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속량,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을 믿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그 구원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이제 곧 성취될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했다.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으며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누구와 분리시켜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들의 집안에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 중에 한 가지라도 무시했거나 자녀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떼놓기를 게을리했거나 어린 양은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거나 그들의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을 해야만, 실천을 해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한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애굽 사람들과 어울리던 사람들을 집안에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들과 관계를 모두 끊고 집에 들어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 그는 진리의 빛과 생명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고 의식들과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구원의 방편들로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협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도움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품성을 거룩한 말씀 위에 세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전달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방법을 믿고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바로 그 14일 그날 밤에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하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 전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모든 집은 장자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 전국이 지금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14일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희생된 어린 양의 피를 보이지 않는 그 집을 모두 휩쓸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과 귀족들이 그 밤에 애굽의 왕궁 앞에 찾아와서 뭘 했습니까?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당장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우리가 경제적 손실을 입더라도 그들을 꼭 돌려보내야지, 안 그랬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9재앙까지 이 바로가 버티고 버텼습니다. 이 경제적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었지만 이 마지막 재앙에 바로의 교만은 무릎을 꿇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글씨를 보면 애굽 백성들이,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고 속히 보내려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재촉하여 속히 보낸다라는 이 말이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너무 질려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2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희망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달 14일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예기치도 않게 그 자손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들의 노예 생활이 이렇게 바로 그날 밤에 급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급작스럽게 올 것을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날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온 집을 칠하고 애굽을 떠날 준비를 갖춘 상태로 어린 양을 엄청 쓴 그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고 날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몸,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시내산 아래로 장소를 옮겨서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엄청난 이적들과 표적들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 죄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계명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재판자와 입법자의 무서운 위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당신께서 그분의 백성의 동정 깊으신 보호자이심을 나타내셨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들의 인도자요 구원자로 알고 있는 그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킴으로써 자신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분임을 나타내신 그분께서 지금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십계명 서문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율법, 자유의 율법을 더욱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